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수많은 찬양과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그 매번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었는지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만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솟아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이겨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 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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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다했네 구주 예수 영원히 당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의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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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천사들아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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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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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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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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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우리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원 되신 주께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을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날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느니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날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나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나의 삶이 아버지 그저 그런 삶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헌신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 결코 좌절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가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곳 금요 성령 집회의 자리가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영혼의 목마름과 인생의 가뭄으로 인하여 목말라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침으로 인하여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케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목장과 목원들을 섬기기 위해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목장 섬기미들의 찬송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뭘 해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치 않게 찾아오는 인생의 폭풍우들을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인생의 추위도 더위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막혀있는 물줄기들이 있다고 한다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은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신앙이 균형 잡힌 영성과 신앙의 덕스러움을 가지고 목원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기울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에게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상록수와 같은 변하지 않는 믿음들을 주시옵시며, 백향목과 같은 단단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 속에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고 비틀거리지 않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금요일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도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사 30배, 60배, 100배의 거룩한 복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어느 곳을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광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찬양으로 차량으로 방송실에서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도 변함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부어지게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 26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꽤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살아내고 살려내라. 살아내야 살려낸다. 다시 한번요. 살아내고 살려내라. 살아내야 살려낸다. 바라기는 말씀을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목장 섬기미들과 함께하는 우리 금요 성령 집회인데요, 이 목장 섬기미들은 평신도 목사이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고 있는 이 목회적 돌봄과 섬김의 사역을 목사가 다 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목장들마다 목자와 예비 목자들, 지역장님들, 목양 장로님들을 세워서 그분들이 목사가 가야 될 그곳까지 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는 이런 역할을 하는 평신도 목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 때 저 옆에 분 말고요, 여기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목사님이셨군요 라고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들이 진짜 평신도 목회자로서, 평신도 목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또 뭘 하려고 그러나 눈만 뻔뻔벅벅 절 쳐다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많이 했던 이 레크레이션 가운데 하나님 가라사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가라사대라고 말을 해야만 그 다음 행동을 취하여 주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한 번만 얘기해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가라사대 두 손을 다 높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가라사대,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가서 보고 있어요? 하나님 가라사대 막 다음 말을 하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사대 다 두 손을 반짝반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좀 더 세게 반짝반짝 거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빨리 반짝반짝 하지 말라라고요. 하나님 가라사대를 해야만 알아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자, 손을 내리라고 하지도 않는데 벌써 손을 내리고 계시잖아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 가라사대 두 손을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가라사대 옆에 분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밝은 얼굴로 반짝반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라니까요. 오늘 계속해도 하나님 가라사대 손을 내려주세요. 이제 자, 계속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걸 하냐면은, 목사도, 우리 평신도 목사들인 목자, 예비 목자, 우리 목장 섬김이들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하다가 낭패를 보고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도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광림교회가 있고 광림교회 안에 작은 광림교회가 있는데, 그 작은 광림교회가 어딜까요? 목장들이에요. 우리 광림교회 큰 대그룹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광림교회 안에 작은 소그룹 공동체는 목장들이에요. 이 목장에 있고 또 우리 교육부서들도 있고 다 광림교회 안에 작은 소그룹 공동체들이죠.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여러분들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서 때로는 교회들도 비틀거리고 성도들도 휘청거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까지의 삶을 회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손해본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손해본 것, 어떤 것들이 더 많을까요? 분명합니다. 내가 잘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고 또 실족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갑시다 라고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갑시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던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이 안디옥 교회 안에 논쟁이 분쟁이 되고, 분쟁이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더 이상 우리들의 힘으로는, 우리들의 어떤 이 생각으로는 이 사태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공의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 재판국에다가 우리 교회 문제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총회 재판국인 예루살렘 공의회에 찾아가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서게 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땅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안디옥 교회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안에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 인하여 부흥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 안디옥 교회 안에 교리 문제가 되어서 성도들끼리 서로 실갱이를 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논쟁하고 분쟁하다가 지금은 분열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런 어떤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예루살렘 공의회 안에 있었던 바리새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1000년이 넘도록 지켜왔던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행한다고 해가지고 나쁠 게 뭐가 있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당연한 일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도 우리 유대인들이 그래도 우리가 1000년이 넘도록 지켜왔던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행한다고 해가지고 뭐 나쁠 게 뭐가 있겠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이야기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공의회도 적지 않은 소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파와, 아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좀 꺼름직하지 않냐, 좀 깔끔하게 심플하게 우리가 그래도 속 시원하게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1000년 동안 지켜왔던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행하는 것도 더 확실하지 않겠냐, 이런 말을 가지고 서로 논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 공회 안에도 소란스럽고 적지 않은 어떤 시끄러움들이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장 그래도 영적 리더십이었던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죠,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모세의 율법도 할례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논의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논의하지 말라. 땅땅땅 하고 끝내버립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리더십이었던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그 소란을 잠재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문제와 갈등도 동일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누구를 보냅니까?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같이 파송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 어떤 파송되어지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인 바사바라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와 함께 안디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서 이 판결문과 같은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의문을 가지고 내려가게 되는데, 오늘 24절에서 2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4절에서 26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 공의회는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로 왜 유다와 실라를 보내는지를 설명하고, 유다와 실라를 통해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는 세계 선교의 최초의 전초기지가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없었으면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계 최초의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어디였다? 안디옥 교회였다. 이런 거 성경 퀴즈, 성경 어떤 이 공부에 나와야 되는 문제 정도 되는 건데,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최초의 세계 선교의
복음의 전초기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문제와 갈등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목장 성김이 수련회를 갖는 여러분들과 제가 몇 가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들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여러 가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크고 작은 문제와 갈등들이 발생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문제로만 끝내는 교회들이 있는 반면에 그 문제를 오히려 부흥의 도구로 바꾸는 교회들도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와 갈등들을 그냥 문제와 갈등으로 끝내버리는, 그래서 묵어두는 그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문제와 갈등을 오히려 부흥의 도구로 바꾸어 사용하는 교회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하는 이 목장들도 다양한 분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장 안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목장 섬김이들의 협력과 역할이 여러분 갈등의 문제를 부흥의 도구로 바꾸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좀 그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장 안에 우리 목자들과 예비 목자들, 우리 지역장님들도 해보셔서 알겠지만 목장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의 말과 말이 있습니까? 그 말과 말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문제로, 갈등으로, 상처로, 시험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난 내년이면 절대 이 목장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 사람만 들어오면 나는 절대로 나는 교회까지 안 나가, 다 교회 옮길랍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들을 하실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 문제와 갈등을 성숙과 성장과 부흥의 도구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이 부흥의 도구로 갈등과 문제들이 바뀌기 위해서는 목장 섬김이들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 목장 섬김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고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피스메이커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 그리고 22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22절 보시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안디옥 교회 안에 일어난 교리 문제와 성도들 간의 이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 안디옥 교회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 피스메이커들로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중재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로 선택하여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하는 이 목장들마다 목자와 예비 목자들과 지역장님들과 목양장로님들을 세운 목적은 뭘까요? 그 이유는 피스메이커들이 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목장 안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교육부서들마다 그 안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크고 작은 문제들을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풀어지도록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세움을 받은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처럼 세움을 받아서 임명을 받은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교사들이고 그리고 목자,
예비 목자들, 그리고 지역장님들, 목양장로님들,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 부서장님들, 이 모든 분들이 다 피스메이커들로 하나님이 교회 안에 갈등과 문제들,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는 이 문제들을 풀어주라고 세워놓으신 자리라는 거죠. 그렇게 파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유다와 실라도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았는데,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먼저 파송하잖아요. 그런데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도 함께 파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목장의 섬김이들이라고 하신 목양장로님들과 또 우리 지역장님들과 또 목자들과 예비 목자들 여러분들은 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과 부서장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교회를 화평케 하라고, 교회를 화목케 하라고,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부서를 화평케 하고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파송을 하신 파송 선교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 그 자리에 계신 목적은 그 목장을, 그 부서를 하나 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화목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웃으면서 화평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역할이십니다. 그게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반대가 되면 안 되죠. 나 때문에 화평이 깨져버려요. 나 때문에 오히려 더 오해가 생기고, 나 때문에 그러면 안 되죠. 자,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피스메이커들로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또 권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스메이커들이 해야 될 역할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장의 목원 식구들이 같은 말을 하도록 해야 되고,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양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역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교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이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소리를 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장 성기미들 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를 맡고 있는 찬양대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찬양단들도 마찬가지이고, 교회 안에 어떤 소그룹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그 그룹들은 다 소그룹 공동체예요. 그렇다면 그 소그룹 공동체 안에 있는 책임을 맡고 있는 모든 팀장님들부터 시작해서 부장님들, 모든 리더십들은 뭘 하시는 분들이에요? 피스메이커들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지면 안 되고, 오히려 시끄러워진 그 소리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화평하게 만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라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로 안 되면 몸으로라도 웃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자와 예비 목자들이 말이 다르면 안 돼요. 목자와 예비 목자들은 이 목장 안에서 같은 말을 해야 돼요. 목자와 예비 목자들이 다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간질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사가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있는 당회가 있잖아요. 당회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서로 다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간질이 돼요.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이간질로 바뀌어버린다고요. 뿐만 아니라 재직회든 공동회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소그룹 공동체 안에 리더십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한 부서의 같은 교사들이 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 애들이 힘들어져요. 왜요?
애들이 보기 이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라고 저 선생님은 저렇게 하라고 하는데 애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잘못하면 이간질이 되어가지고 서로 오해하게끔 만들어서 미워하고 다투고 시끄러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의 문제와 갈등들을 해결하는 이 피스메이커들은 똑똑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화려한 경력과 어떤 세상적인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목장의 목원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 이 피스메이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소리를 낼 때라야 여러분들 평화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은 똑똑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목장의 성기미들은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논쟁을 멈추게 하는 이 피스메이커들로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소리를 내면 돼요. 그래서 크게는 교회가 하는 말과 목자들이 하는 말이 똑같아야 돼요. 교회가 추구하는 그 말과 목장의 목자들이 목원들에게 가서 하는 말이 똑같아야 돼요. 틀리면 그때부터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요. 똑같아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추구하는 목회 방침과 선생님들이 다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와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피스메이커들은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논쟁을 멈추게 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세상의 피스메이커들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 교회에 대한 이 오해들을 풀어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둘째는 언어의 영성 온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우리 목장 섬기미들, 리더십 들어간 여러분들은 언어의 영성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언어의 영성 온도가. 자, 오늘 본문 24절을 볼까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자, 이는 보세요. 안디옥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구원에 관한 문제였어요. 교리적인 구원에 관한 문제였는데, 그러나 그 문제를 논쟁이 분쟁이 되고 분쟁이 전쟁이 되도록 불씨가 커지도록 만들었던 건 뭔지 아세요? 영성 없는 말들이 분쟁을 더 크게 만들어 버렸어요. 더 불을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영성 없는 말들, 철없는 말들이 교회를 더 시끄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교리적인 구원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더 불씨를 커뜨렸던 것은 말과 말, 영성 온도가 높지 않은 말과 말들이 전달되고 전달되다 보니까 더 그냥 확 타올라 버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논쟁과 분쟁을 만들어내는 이 영성 온도가 떨어진 말들을 하는 분들을 보면 똑소리 나는 것 같은데 듣는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또 교회를 오해하게 만들고 성도들끼리 서로 오해하게 다투게 만들고 네 편 내 편을 만들어 버려요. 또 갈라서게 하게 하고, 악의가 없게 나는 편하게 말하였지만 듣는 이로 하여금 오해를 사서 다툼에까지 이르게 하는 철없는 말들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악의가 없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듣는 사람은 너무 불편했어요. 그러나 영성의 온도가
언어의 영성 온도가 올라가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요. 교회를 더 기대하게 만들고, 더 헌신하게 만들고, 봉사하고 싶어지게 만들고, 상처를 봉합하게 하고, 오해를 풀리게 하고, 사람을 기운나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자기 나라 욕하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갔는데 다른 외국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한국을 막 욕해요. 한국 사람이. 그것처럼 이런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기 교회를 욕하고 자기 교회 목사를 흉보고 자기 교회 성도들을 무시하는 분들만큼 어리석고 철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불신자들 앞에서는 교회 욕하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저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의아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막 교회를 욕해요. 예수님을 안 믿는 회사 직원들 앞에서 막 목사들을 욕해요. 여러분들 불신자들 앞에서 교회를 욕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교회를 욕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불신자들 앞에서 교회를 욕하고 불평하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불평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래요. 세상에 약으로 치료되지 않는 것을 지혜로운 자의 혀로 인하여 치료가 돼요. 우리 목장 성기미들이 해주셔야 될 역할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이 병들이 많잖아요.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영적인 질병, 이런 것들은 세상에 약물 치료로 안 된다니까요. 뭘로 되는지 아세요? 지혜로운 자의 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양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나 함부로 철없는 말들, 영성 온도가 떨어진 사람들의 말은 칼로 찌름같이 예리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기 성격을 못 이겨서 걸러지지 않는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함부로 내뱉는 분들이 계셔요. 잠언 기자의 말처럼 칼과 같이 찌름같이 아픈 말을 앞뒤 가리지 않고 거침없이 쏟아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래도 뒤끝이 없어 라고 얘기하죠. 뒤끝 없으면 뭐예요? 이미 말로 다 죽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난 뒤끝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위험한 말이 어디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존심 때문에 굳이 우기지 않아도 되는 말들을 끝까지 우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우겨내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우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아요. 얻은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이런 권면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로 알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말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말로 인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편할 수 있어요. 내 속은 시원할 수 있어요, 말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자들 가운데서 불편한 자들이 있으면 논쟁이 분쟁이 되고 분쟁이 전쟁이 돼요. 그래서 더러운 말, 뭔 말일까요? 언어의 영성 온도가 떨어진 말들은 여러분들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하고 싶어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성 온도가 떨어지는 불편하고 거칠은 말들은 사람 앞에서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거친 말들을 쏟아내는지 몰라요. 얼마나 거친 말. 성경도 뭐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고 있고 막 원수의 뺨을 치시고 무슨 뭐 그냥 넘어뜨려 다리가 부러지게 하시고,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한국말로 이렇게 좀
정화되어서 나온 말이지 실제적인 이 어떤 원문에 찾아보면 더 격한 말들이에요. SSSX, XSSS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욕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위치요, 그 사람의 수준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고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은 우리 마음의 복사기와 같다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영성 온도의 깊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는 말들을 주변 사람들이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영성 온도의 높이가, 깊이가 얼만큼 되는지 알 수 있는 이 리트머스 시험 용지는 뭐냐면 내가 이런 저런 말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잠언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좋은 말을 하는 자들은 좋은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괜찮은 말들, 사람을 살려내는 말들, 힘나게 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하는 자들은 그와 그에 맞는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우리 목장 섬김이 여러분들 연습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목사님 정말 잘생겼네요. 그렇게 불편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목사님 정말 괜찮으시네요. 왠지 일을 가십니까? 정말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하십니까? 한 번 더 옆에 있는 이제 저 말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눈이 부셔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우리 크고 작은 갈등들이 일어났을 때 피스메이커가 되고 언어의 영성 온도를 높이는 여러분들 가운데 또 다른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자, 말씀해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이들을 우리가 안디옥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란 똑똑하고 화려한 경력과 스펙을 보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욕을 먹고 억울함을 당하고 성숙하지 못한 이들의 횡포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목원들을 끝까지 끌어안고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장 섬김이들 그 자리에 여러분들 역할을 감당하면서 억울하게 여러분들 당해보신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억울하게 욕먹은 적 한두 번이 아니시잖아요. 억울하게 여러분들 목자만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욕 먹지도 않고 이런 서러움 당해보지도 않고 이런 어려움을 당해보지도 않을 텐데, 목자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움을 받은 이 목자와 예비 목자, 이 어떤 지역장과 목양장로, 이 직분을 여러분들 감당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서러움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 예수님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목자와 예비 목자들, 우리 지역장님들, 또 우리 목양장로님들, 모두 다 목장 성김이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그것만으로도 어떤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목장들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목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목장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목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목장 섬김이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어떤 일이냐?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목자와 예비 목자로 또 목장 섬김이들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원들, 정말 힘들게 하는 그 목원들을 참지 못하고 목자가 분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약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한 거예요. 이 목장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만찬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막 맛있는 거 싸왔는데, 내가 계란 싸갖고 왔는데 목장 식구들, 목원 식구들 숫자 세가지고 6개 딱 가지고 왔는데, 이 식성이 높으신 어떤 목원 한 분이 갑자기 막 포크를 갖다가 2개씩 집어갖고 먹었어. 그걸 보면서 목자가 못 견디는 거야. 야, 이거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안 돼. 그분은 그게 약한 거예요. 먹는 거에 약한 거예요, 그분은. 그럼 이것뿐만 아니라 이 목원 식구들 가운데 약한 부분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간에 약한 분들이 있어요. 제발 10시에 목장 모이면 10시에 좀 와라. 꼭 10시 반 돼야 그때 전화하면 오고 있다고 해놓고 10시 40분 돼야 다 끝나면 밥 먹으러 갈 때 와. 그러면 그걸 바라보면서 목자가 분노하면 돼요, 안 돼요? 분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약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약한 부분을 담당하라. 그 담당은 뭐예요? 다른 목원 식구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들에게 용납시켜주고 이해시켜주고 화평하도록 만들으라는 거예요. 담당하라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약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막 어디 이렇게 나오기 전에 준비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막 이것만 40분 하고 있어. 막 이거 보다가 목장 모임 다 끝났어.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얼굴 화장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고, 옷 고르는데 30분 걸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신발도 3개밖에 없는데 이거 신었다 저거 신었다 막 몇 번씩 신어보다가 나중에 처음 신었던 거 그거 신고 또 나오고, 막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집은 절대로 공개 안 됩니다.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절대로 집을 공개하지 않는 분들, 왜 집을 공개하지 않는 거야?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공개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 안 할 때 왜 공개 안 하냐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들어갔다가 시험 당하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오픈 안 하면 다른 데 가서 하세요. 이런 것들을 목자가 담당하라는 거예요. 그 약한 부분이니까. 그분의 약한 부분이니까. 또 한 가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목장을 섬기고 우리 목원들을 섬기는 그 목적과 이유가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목장의 목원 식구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대권에 한번 나가보려고 여러분들 갑자기 이걸 하고 있고 갑자기 저걸 하고 있고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갑자기 이것도 한다고 하고 저것도 한다고 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목장의 섬김이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 아끼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을, 그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섬김도, 이 모든 헌신도 나를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것을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장 섬김이들로 섬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와 목장을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목장 안에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언어의 영성 온도를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어의 영성 온도를 높이셔야 돼요. 높일 수 있지 않을 것 같잖아요.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누구? 바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목장을 섬기는 하나님 목양장로로, 또 지역장들로, 목자와 예비 목자들로 세워주시어서 교회와 목장 안에 피스메이커들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들어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는 그곳에 논쟁과 분쟁이 멈춰지고 화평과 화목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의 입술을 관리하게 하여 주시어서 더러운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의 영성 온도가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의 모든 헌신도, 섬김도, 수고도, 희생도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목장 섬김이들을 통하여 각 목장들마다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앞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잊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잊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주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바꾸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부흥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목장 성기미들로 세움을 받은 여러분들이 그런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뭔 일이든지 행할 수 있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광림교회가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교회들, 제도와 사상과 원칙과 어떤 문제에 묶여있는 그런 교회들 말고요, 말씀에 묶여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 세상에 붙잡힌 사람들 말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주를 예배합니다.
계속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논쟁과 분쟁을 화평과 화목으로 바꾸는 피스메이커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어의 영성 온도를 높여서 상처를 싸매고 아픔을 치료해주는 하나님 목장 섬기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약한 복원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과시가 아닌 헌신을 아끼지 않는 우리 광림의 목장 섬기민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소리내어서 이 기도 제목을 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하게 하고
계속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건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양 장로님들은 그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구의 목양 장로님들, 또 은빛교구와 또 이음교구의 목양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그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겠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목양 장로로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 위원들, 또 우리 장로님들이 각 부서에서 또 역할을 맡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감당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죠. 또 건강적으로도 여러 가지 신호가 올 때가 있고, 또 가정에서도 해야 될 일, 또 직장에서 해야 될 일도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감당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남모르게 사역하고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욕을 먹을 때가 있고, 원치 않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여러 가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양 장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고 헌신하고 수고하시는데, 우리 장로님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 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장로님들 가정을 위하여서, 또 직장과 일터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주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그 자리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저를 보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들 쪽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서 우리 함께 장로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주님께서 안수하여주시사 세워주신 우리 목양 장로님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구마다 목양 나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장로님들이 각 지역마다 목장들마다 아버지 섬기고 나서 베풀고 그 목양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장로로서의 아버지 섬기고 도와주시는 가운데 순방할 때도 도와주시옵시며, 그 일을 섬기게 해주시고 불러볼 수 있게 해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시간 장로님들 앉아주시고 우리 각 지역마다 우리 지역장님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장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데 각 지역에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감당해 갈 때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내 목장뿐만 아니라 다른 목장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섬기며, 또 우리 목자들과 예비 목자들을 응원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돕는 역할들을 감당해 가지고 계시는데요. 우리 지역장님들도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지역장님들을 통하여 그 지역이 더 견고하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지역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역장님들의 가정을 위하여, 일터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지역장님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과 참회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지역을 맡고 있는 지역장님들을
살아계신 아버지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역장님들 앉아주시고요. 나머지 우리 목자와 예비 목자들 이 자리에 함께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자로서의 사명, 예비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목자들과 예비 목자들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 같이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도 동일하게 이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일터를 위하여, 또 자녀들을 위하여, 또 이들이 맡고 있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실 때 함께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바랄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목자는 예비 목자로서의 부름을 받아 저희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자로서 예비 목자로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부르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해하지 못할 오해들을 받았었고 아버지 남편을 받았었고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목자들을 통하여 예비 목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목자들의 사랑과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성령 안에 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동쟁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나에게 맡겨진 우리 영혼들을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보살피고 아버지 살리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맡겨진 사가족들의 목장의 전쟁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목장을 아버지 영혼들을 책임지며 나갈 수 있는 책임감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아버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 부족한 목장이 아버지 활발하게 아버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활발하게 아버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손길을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남은 2014년 아버지 이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나가는 모든 가운데에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서로 사랑하고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목자와 예비 목자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주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아버지 풍성하되고 사랑하고 아버지 귀한 믿음에 아버지 성품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예배가 와가지고 아버지 풍성하되게 하여 주옵시며 목장의 모임의 기쁨에 풍성하게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함께 같이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광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광림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은빛교구와 우리 심화학교들과 재직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인 유아유치부와 유소년부와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그리고 3040 이음교구까지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어서 계속해서 주여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관과 부서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교회를 함께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반이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자반 2기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새가족 환영회가 있는데 주회 가운데 새가족 환영회도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학교 드림 예배가 있는데 교회학교 드림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9월 6일부터 8일까지 우리 가을 부흥상행회가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님을 모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정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말씀잔치가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될 때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은혜와 축복들이 부어지게 될 것을 믿고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광림교회를 38년 전에 이렇게 세워주셔서 복음의 군대가 되고 예수님의 빛을 비추며 이 땅이 예수의 길이 축하드립니다. 영원한 기준이 정말 그러기 때문에 평안하여 하나님의 좋아하심으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소망하시는 목회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주옵소서. 앞뒤기를 교회하여서 기관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여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아름답고 위대할 수 있도록 주님의 하나님 몇 인생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받아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주의 일을 포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며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제자반이 임하고 음악의 사역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이번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새가족들 다시 한번 그 행사를 통하여서 그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이곳에 불러주셨으면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한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의 성심으로 아버지 열심으로 잘 준비하게 해 주옵시며 아버지 또한 잘 진행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부흥과 기도의 모임을 수강하게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반기 시작된 아버지의 부흥과 이 모임이 아버지를 정착되어서 아버지 정말 정착되고 꼭 키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워낙 성교회와 예배교회가 선한 천국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안식집사와 봉사의 모임이 늘 아버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생각보다 이름을 간절하게 해주시고 이름을 말씀하여 오늘 저에게 성령의 충만을 도와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수련해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두운 세상에 가운데 아버지 길을 물어주기를 할 때 우리가 소리고 경력적인 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하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샬라탄에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군대 자로서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주님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기만 주고 아버지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는 아버지 무슨 세상에서 진도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있어야 할 목적의 목적을 따라 아버지 아버지 제는 아버지를 사용하여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 목장 섬기미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해서 내일까지 우리가 진행해 될 텐데, 내일 목장 섬기미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10시부터 11시 반까지 딱 1시간 반 동안 진행하고 마치게 될 텐데,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지역장님들 또 우리 목자 예비 목자들 한 분도 빠짐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일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환우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부천 원미구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거기에서 살아야 될 사람도 살리고 또 죽어야 될 사람들은 죽고 안타까운 생명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도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주님의 성원을 부르며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정성이고 나가는 부족한 것들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들 지혜를 허락하여 영성을 허락하시고 영성운동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과의 거리가 계속해서 가까워지는 아버지는 우리 목장에서 믿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속한 지역과 내가 속한 아버지 교구와 나이가 내가 보이는 모든 목장의 식구들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나보다 더 나게 하여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새로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치도 대답을 수 없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주여 믿고 간구하오니 주여 탁단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직장과 자녀들의 일터와 자녀들의 학교와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어서